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음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제는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5장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놀라운 선포와 또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선포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고 그것을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많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 그 재앙도 이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의 재앙이고 그 일곱 대접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에서 그 명령을 하도록 하시고 일곱 천사들에게 그 일곱 재앙을 내릴 일곱 대접을
하사하셔서 하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장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슨 광경이었죠? 하나님 보좌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넓은 아주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기 직전의 모습이라 그 유리바다에는 불의 모습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유리바다 아래에 이 땅에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어렴풋이 비치는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다 가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바로 이어서 이제 16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 재앙,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 16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16장은 참으로 의미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이 재앙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심판 다음에, 이 재앙 다음에는 이 땅에 재앙이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끝을 알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어떠한 건가를 여러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 인류 역사의 끝이 어떤 모습으로 끝날 것인가를 안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인류 역사의 끝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의 끝,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 끝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계시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내용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끝을 안다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을 안다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또한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끝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그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달한 곳이, 즉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도달한 곳, 도달할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이미 도달한 곳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한 곳이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그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시온산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강림하실 그 자리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들이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15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15장 1절에서 15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로 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대환란 이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같은 맑은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도달한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당장 고난을 받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앞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막막한 캄캄한 흑암의 길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만큼 더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마지막 재앙의 장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뜨고 있는 이러한 심판의 장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할 그런 재앙이 아닌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우리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재앙의 진노의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파수꾼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옛날에 성에 옛날 시대에는 망대 높은 곳에서 이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항상 24시간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 파수꾼이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면 비상나팔을 불어서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다 깨워서 전쟁 준비하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쳐들어오는 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잠자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잠자고 있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적이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옥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 가둬두고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제 7 천사들을 보내서 7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다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나중에 지옥 평벌에 던져놓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가서 이 심판을 경고해라. 네가 만일 경고해도 해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은 관계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네가 이 말을 경고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지옥을 갈 것이지만 너도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이 파수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많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구나.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전파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을 쫓아가고 사탄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선포하라는 이러한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파수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심판이 어떠한 심판들이 실질적으로 임하는가가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각 절을 살펴보면서 참 어떠한 심판들이 예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 성전에서 나온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라고 일곱 대접 심판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쏟으라고 하신가? 심판을 쏟을, 재앙을 쏟을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땅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영생을 가진 성도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 땅이 고향이 본향이 아니고 하늘이 본향인,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갈 고향이 하늘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고향이 이 땅이고 이 땅에 죽어서 이 땅으로 떨어질 그러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심판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자비의 손길을 베푸셨던 그 손길도 거두시고 또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도 거두시고 은혜를 거두시고 이제 오직 심판만이 남아있는 장면이 바로 이
일곱 대접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 명령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받고 첫 번째 천사가 나가서 행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왜 마지막 이 재앙은 대접에 담아서 쏟으라고 말씀하실까요? 7인 심판이 있었고 7 나팔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심판입니다. 7 왜 하필 대접일까요? 그리고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대접은 거기에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아서 쏟아버리면 한꺼번에 그 많은 것을 다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쏟고 나면 다시 되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많은 양의 재앙을 내릴 뿐만 아니라 한번 재앙을 내리면 이제 다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또 이 땅에 첫 번째 천사가 내리는 그 재앙은 땅에 쏟을 때 그 대상은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대환란 시대 때는 짐승 적 그리스도의 표 666일로 말되고 있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이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이 종기의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앙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욥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징계가 온몸에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이 헌대 종기를 앓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어요.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또한 어째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태에서 죽어 나왔으면 좋았을 것.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온몸에 그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난 그러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은 어디에 내리는가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두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진 대접 심판입니까? 그건 바다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바다에 쏟아지니까 죽은 자의 피가 바다가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것도 피도 살아있는 피가 아니라 죽은 자의 피, 시커먼 피, 냄새나고 아주 역겨운 그런 피같이 바다가 변해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다는 실질적인 바다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군중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바로 내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펴보면 둘째, 셋째, 넷째까지 보면은 이 지금 첫째는 땅에 쏟고, 둘째는 바다에 쏟고, 셋째는 강과 물에, 그리고 넷째는 해에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람에게 직접 붙지 않고 자연계에 쏟을까요?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삶의 터전이 되는 그런 이 자연 천체, 자연에 이 재앙을 쏟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 누구를 숭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경배를 드렸습니까? 바로 이 자연을, 하나님 대신에 이 자연에게 경배를 드리고 숭배를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태양을 얼마나 숭배했습니까? 태양이 빛을 주고 태양이 모든 생물들을 살리고 태양의 모든 그 큰 능력을 믿고 그걸 숭배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과 땅과 강과 물과 이 바다를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얼마나 능력이 없고 이렇게 엄청난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숭배했던 그러한 자연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다 파괴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그 쏟아진 생물들이 다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 4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제 4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5절 보면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셋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강과 물의 근원은 생수를 내게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 그것이 바로 강과 물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샘물의 물이 피로 변하면 여러분 그 피기 때문에 안 먹습니까? 이제 바다도 피로 변했죠. 강과 물 근원이 모두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럼 뭘 마셔야 됩니까? 사람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이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이 우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참으로 의로운 심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는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합당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합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연기로 가득 차게 해서 더 이상 사람이 더 이상 호소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듯이 더 이상 은혜의 때를 마감하시고 자비를 마감하시고 이제 그 긍휼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이미 심판을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옥에 던져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 엄청난 환난 기간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참아야 된다, 그 고통을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여기서는 심판이 합당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바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수많은 말씀을 전했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많은 그 이전에 심판을 내릴 동안 기다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심판에는 너희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얘기합니까? 제단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제단이 말을 합니다. 제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이 뭡니까? 제단은 성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열린 길을 오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이 제단이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 제단이 선포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나는 못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게 피를 흘려주신 사실을 알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 일제 이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받지 않고 하늘로 구원받아 들림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넷째 재앙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넷째 대접입니다. 넷째 천사가 어디에 쏟았다고요? 해에 쏟았습니다. 해는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입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그 태양에 재앙이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숭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빛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는 것은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을 더 쬐게 해서 사람들을 태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햇빛이 얼마나 뜨거우면 태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끔 기상 이상 기온으로 50도, 영상 50도, 60도 나오는 그러한 지역들이 발생합니다.
그곳에서는 계란도 구워지고 또 그곳에 오래 있으면 살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100도 이상의 더 뜨거운 그러한 태양열이 장렬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들은 사람들이 다 그냥 통닭처럼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까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은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다에서 찬양하고 있을 때 이제 들림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이와 같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재앙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이번에는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짐승의 왕자라는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탄 마귀의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왕자, 그 통치권을 가진 그 왕자에 쏟았다는 것은 그 통치권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 통치권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 상실돼 가고 이제 파괴되어 간다고는, 악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문다는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극악한 고통 가운데 도저히 참지 못할 때 자기 혀를 깨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공적으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만을 사랑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미 그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습니까? 그 후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이제 바로 코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천국이 코앞에 이제 와 있어요. 지옥이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숭배하던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이 악의 세력들은 다 이제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 왕자가 심판을 받고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이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마치리라 그랬어요.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할 때가 있었으면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여섯째 천사 모습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디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유브라데 강이 왜 나올까요? 왜 하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을까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이러한 이 강과 장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바로 팔레스타인과 그 중동 지역에 이란과 이락 사이에 있는 그 큰 유브라데 강이 쭉 터키에서 흘러내려서 쭉 길게 이어지는 이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역사적으로 많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건넌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더라. 이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오는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동방에서 동방 중국이나 이쪽 아시아 쪽에서 많은 왕들과 군대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해 들어올 때 가로막힌 큰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야 쉽게 침공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준비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긴 요즘 강이 안 마른다고 건너가지 못합니까? 요즘은 다 새로운 무기와 장비와 헬리콥터, 비행기, 잠수함 수많은 그 장비들이 있어서 강이 마르고 안 마르고 그 침공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말이 나타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으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이 유브라데 강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강성한 왕국 중에 하나인 바벨론 제국이 항상 흥왕할 때 그 제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난공불락의 성으로 지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적이 침공에 말 타고 또 아니면 이제 걸어서 이렇게 침공을 해오는데 그 성을 높이 쌓기만 한 게 아니라 높이 쌓고 엄청나게 두꺼운 성을 쌓고 그 성 주위로 강을 만들었어요. 강물을. 그래서 유브라데 강 중간에 이게 흐르면서 강물을 이렇게 성 주위로 분산시켜서 성 주위로 삥 둘러서 강이 흐르게 해서 쉽게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공격을 하니까 더 힘들죠. 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이미 다 화살을 쏘고서 다 죽여버리니까 도저히 공격을 못하는 거죠. 침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함락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바벨론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침략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하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침공할 때 머리를 썼어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주 지혜롭게 머리를 썼는데 그 유브라데 강물 때문에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저 상류의 유브라데강 상류에 올라가서 상류에서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어요. 엄청난 공사였죠. 그 물줄기를 확 돌려버리니까 그 밑에 성 주위로 내려오는 물들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성을 공격하기가 더 쉬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른 이 허벅지까지밖에 안 오는 낮은 물로 건너서 그 바벨론 성을 함락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역사가 의미하듯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바벨론 성, 이제 사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강물이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을 마르게 해서 이제 동방의 왕들이 건너기 쉬워서 승리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참패를 당하게 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서 바벨론색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아라고 하는 외침이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용의 영과 짐승의 영과 거짓 선지자 영, 이렇게 해서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영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면 개구리같이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은 거짓 종교의 이중성으로 드러내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영이고, 그가 사탄 마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더러운 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바로 이 사탄의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바로 불신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에 동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바로 그 12절에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는 동방의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바로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큰 날에 있을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그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은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복이 있다라고 한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재앙과 심판, 그리고 많은 환난과 고난에 관한 기록이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복이 있다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장 15절에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자, 옷을 벗은 자면 부끄럽죠. 지금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옷을 벗으면 추우니까.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그 죄의 더러운 추악하고 더럽고 탐욕과 음란과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바로 옷을 벗은 자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시기로 약속된 대로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때와 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올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을 모으더라. 새 영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더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갈멜산 그 밑에 무깃도 지역이다. 무깃도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아르라고 하는 이 그 단어와 그 무깃도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해서 실제 그 이 낱말의 뜻은 무깃도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깃도 그 지역은 평지라 산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역인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고, 바로 그 과거에도 수많은 중요한 전쟁들이 바로 이 무깃도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대략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 6번째 그 대접 심판을 내릴 때에 일어나는 그 전쟁인데, 이것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전쟁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오셔서 이 전쟁을 끝내버리시고 모두 대적들을 죽이고 승리하시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준비 과정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도 나오는데, 계시록 9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계시록 6째 나팔 재앙 때, 여기 나팔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나팔 재앙 때도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유브라데 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에서 천사들 준비시켜서 기병대 2만 명의 군대를 그 침공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2만. 그것을 2만에서 만을 더 곱하면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그쪽으로 아마겟돈으로 침공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준비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에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해서 동방의 왕들을 예비시키는 그러한 장면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함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게 우리가 이 장면이 꼭 과거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에서도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애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서, 바로 우리 계시록 19장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가서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 그리고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사탄 마귀의 이 수많은 대적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키시는 그러한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함께 오는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세마포 옷을 입고 함께 백마 타고 오는 놀라운 광경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바로 여기서 19절 20절에서 19장 19절 21절까지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시키는, 끝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제 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이 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로 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이 잡혔습니다.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그들과 함께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끝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15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재앙이 마치리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사탄 마귀와 또 그들을 경배하던 자들을 유황 불못에 산채로 던져버리는 이 광경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의 전쟁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탄자들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나머지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7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제 일곱째 천사 마지막 대접을 쏟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됐다. 이것은 바로 헬라어로 게고넨이라는 뜻입니다. 게고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 이루어지고 끝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엄청난 또 재앙이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18절부터 21절에 큰 지진이 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쫙 갈라지는 엄청난,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없었던 큰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9절에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큰 성 바벨론으로 칭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회,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체계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세 갈래로 갈라져버리는 바로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그러고, 또 거기다가 21절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렸다. 여러분, 우박이 요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머리에 맞으면 죽기도 하고 막 겁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약 45kg가 되는 무게입니다. 45kg. 45kg. 어린아이의 무게되는 엄청난 큰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살아남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동물이 살아남겠습니까? 여기서는 완전한 파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일곱 번째 대접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이 엄청난 재앙, 이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경고하고 알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재앙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 파수꾼입니다. 이 말씀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 GNTV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이 당하는 그런 죄의 벌이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고하고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책임이 없고 그들이 죄를 받지 우리는 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서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끝날이 언제죠?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7번째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이 세상 끝나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도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대재앙이 내리시기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기 전엔 성령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지만 이제 대환란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으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로 이끄실 만왕의 왕이 강림하실 때 그때도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끝날은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 지구의 종말의 때까지를 끝날로 본다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함께 하시죠. 또 휴가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죠. 또 이 땅에서 대환란이 끝날 때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때 승리의 사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죠.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참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제 다시 재림할 때 함께 재림해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와 동일한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으신 분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여러분도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